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만일 오늘 예배 시간 축도할 때까지 응답이 있다면 졸 사람 있을까요? 어때요? 진짜 있다면.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자, 살 빼는 기도. 10kg, 20kg 빠지는 기도. 그게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도 있겠지만 어느 날 하룻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살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 멋진 몸매가 나오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천국도 보여주시면서 이 음식 먹고 가라. 그럼 살 빠진단다. 그래서 주셨어요. 자, 하늘에 무슨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천국의 실과를 딱 먹었어. 너무 달고 맛있었어. 근데 아침에 이렇게 그리고 꿈을 깨는데 꿈에 막 땀이 뻘뻘뻘뻘 나면서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리고 아침에 와서 체크하려고 거울 봐. 저분 누구야? 자기 보면서 세상에 내가 저분이라고. 내 몸에서 10kg가 사라지는, 내 몸에서 20kg가 사라지는 이런 일도 있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을 하신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 먹이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거인 골리앗, 키가 3m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꼬꾸라뜨리는 역사를 하신다고요. 이런 일들을 그때도 하셨고 옛날 옛적에도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하고 계시고요.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 나오고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었대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얘기했고 선지자까지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 유언도 해놓고 다음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해놓고 집을 정리하라. 심각한 상황이고 끝이 난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때 지금이 기도할 때 지금 어려운 지금이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마음 속상하고 지치고 상한 지금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얘기를 많이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화장실이 무려 10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람 들어있네. 근데 나는 지금 옷에다가 할 것 같아. 누구 하나만 나와다오. 100만 원 줄게. 그 마음. 100만 원이 문제야. 나 신뢰하고 싶지 않은데 안 나와 아무도. 도대체 안에서 뭐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안에서 독서를 하고 계신지 무슨 장고에 들어가는지 다 변비이신지 뭐 안 나와.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한 명만 나온다면 그리고 들어가서 살았다. 방금 전까지 누구라도 나와준다면 100만 원 주겠다고 하던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원기도 있잖아요. 내가 뭐 할 터이니 해주시면 뭐뭐 하겠나이다. 서원기도요. 맨날 우리의 삶이 서원기도처럼 살면 좋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서원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원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요. 이러면 돼. 어때요? 우리 도리교 교인은 어때요? 내게 벼 빌딩을 주시면 내 아들 딸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 이런 왜 여러분의 신앙을 드리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왜 드려 거기다가. 깜짝 놀래갖고 엄마 나 안 할 거야. 왜 내가 그걸 해. 자, 여러분의 아들 딸은 반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아들 딸들 갖다가 집어넣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원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평생 성경 이게 시편 말씀 보면 내가 평생 주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 평생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그게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삐지거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그땐 난 하나님을 떠나거나 삐져서 외면하거나 안 할게요. 기도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평생 주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필요하다고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또 응답의 때도 있다요. 신나잖아요. 응답을 받으면 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 내 눈물에 응답해 주셨다. 신나. 근데 그때가 지나서 또 부유해지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또 인생의 위기가 와요. 근데 옛날에 그 감격했던 건 잊어버리고 또 어려워지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감사 안 한다니까요. 찬송 안 한다니까요. 송축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을 주실까요? 어떤 분에게? 내가 평생 주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 주께 감사하리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짜야.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야.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되고 그분이 그걸 1년, 2년, 3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5년, 10년 평생 그런 믿음, 그런 감사,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미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 이미 여러분이 이미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치고 근데요. 그러니까 미혼만이 아니라 이미 결혼하신 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분이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연애 중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분들 보면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가만 보면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아니 인천 살면 인천 사는 사람 만나지. 인천 사는데 광주, 경기도 광주가 아니에요. 전라도 광주. 아니 제주도에 사는 아가씨를 왜 사랑하냐고. 사랑이 그래. 그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기어이 가. 기어이 만나.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 국제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요. 비행기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와. 기어이 그 비싼 비행료를 내고 갔다 와 하다가 결혼해.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마치 이런 비유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는 되게 우리 하나님이 남자 예수님 남자 모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인 나는 안 사랑하실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겐 남자에게도 영원한 신랑이고 여자분에게도 영원한 신랑이고 남편이 있어도 영원한 신랑이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꼭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만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 여러분의 나이가 80이고 90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신랑이라고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열렬히 사랑하셔요. 목숨처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저도 포함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복의 원칙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공부 학교 다니던 시절 다 지나가가지고 저도 수학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제 학렬이니 인수분해니 나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그런 공식처럼 영적 공식이 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 된다고요.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신다고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
어떡하지? 그걸 왜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또 청하니까 이렇게 물 막 6통 7통 들어갈 만한 이렇게 큰 물 돌 항아리를 하인들에게 갖다가 주래.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래.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사건이에요. 기적의 사건. 이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갑자기 개입이 돼버려져서 이게 방법론이라고. 이런 게 강청 원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강청에 대한 얘기죠. 벗이 와, 한밤중에 벗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친구야 좀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우리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너 내게 좀 떡도 몇 덩어리 좀 주고 좀 줄 수 없겠느냐. 절친인데도 지금 너무 밤이 늦었고 안 돼. 그런데 계속 두들겨.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내일 오자 하지 말고 오늘 좀 줘. 벗으로 인하여서도 안 준다고요. 근데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 성경 읽어보셨죠? 눈 동그랗게 뜨신 분들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거기만 안 읽고 딴 데 읽으셨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벗으로 인해서는 안 되는데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서는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강청. 하나님. 근데 그 강청에는요, 믿음도 안 돼 있어. 기도도 안 돼 있어. 겸손하지도 않아. 온유하지도 않아. 교만해. 그런데도 강청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공식을 알려주시면서 겸손, 온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겸손해져야 돼. 온유해져야 돼. 나보다 남을 아껴야 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돼. 정말로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없나이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나 좀 알아줬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내 나를 높여주고 내 얼굴을 높여주고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많이 한 거 안다. 네가 열심히 한 거 안다. 근데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건 내가 한 것이 없나이다라고 하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원칙 같은 게 있다고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 도리교회도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개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곱,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고요, 고향에. 그리고 물론 문제도 해결하시죠. 거부가 됐는데, 결혼도 했는데, 자식들도 있는데, 따르는 신하들도 있는데, 근데 형 에서와의 그 단절된 관계, 장자의 축복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그 사기꾼 같은 존재, 이걸로 인해서 형 에서가 집에서 길리온 군대 400명을 그 400명은 4,000명, 4만 명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한 군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복강 강가에 기도코 나오잖아요. 소유대를 다 건너 보낸다니까요. 혼자만 남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떨 때 보면 혼자만 남아요.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개입하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친히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져주시잖아요. 힘이 너무 세요. 이게 하다가도요, 환도뼈를 탁 쪄가지고 다리를 전다고. 그러니까 이 정강이 뼈가 나갔는지 힘줄이 나갔는지 이게 못 써요. 서 있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과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라고 붙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믿음, 하나님의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결단,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꽉 붙드는 거. 이 놓아드리지 않는다는 거.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고 예수님 슈퍼스타. 그 당시로 따지면 슈퍼스타. 요즘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트로트의 이명웅 유명합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만 유명합니까? 트로트 가수, 무슨 발라드 가수, 연예인들, 싸이, 무슨 아시아드 경기장에 싸이가 오면 그냥 차들이, 저도 보면 저는 가끔 속상해. 나는 싸이가 싫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다 가져가는 것 같아. 싸이가 온대, 흠뻑쇼 이런 거 한대. 사람들이 주차장이 그냥 요 옆에고 그냥 쫙 대놓고서는요. 우리 집 앞에까지, 우리 아파트 앞에까지 와 있어, 차들이 쫙. 진짜예요. 아시아드 경기장 저쪽인데 우리 교회 앞에까지 주차가 와 있어, 차들이. 그리고 거기 심지어는 더 그럴 줄 알고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붙여놔. 무슨 흠뻑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차를 혹시 하더라도 봐달라 이런 거 붙여놓고 다니더라. 나는 우리 예수님께 열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성령 흠뻑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좋아해. 정말 우리 개발 좀 하자고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한번 개발하자. 최고의 음악. 근데 저는 그 영광이, 사람에게로 가 있는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세상 권력이나 권세로 가버렸던 그 영광이 다시 교회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진짜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한다는 것 자체가 목에 힘줄 가잖아요. 이렇게 연기자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심줄이 그러잖아. 왕이시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가 없어서 빗대가 연기 잘해.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목이 쉬어요, 그분들도. 태조 왕건뿐만 아니라 대조영이든지 그 장군 역할이나 왕 역할하는 분들이 전군 따르라 그거하고 다 쉬었어. 목이 접쳤어. 그분들 힘든 것 같아요. 연예인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자, 그것처럼 우리가 전심, 진심, 오늘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거 없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소서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목숨 드릴, 생명을 드릴 각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거리를 드리잖아요.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근데 순종 안 해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다 생각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참조하고 좀 생각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말씀할 기회는 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이렇다고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나 안 갈래. 아프리카 안 갈래. 안 돼. 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럼 우리는 아멘. 아프리카 안 가.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복을 받고 싶으시면, 자, 여러분 입술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입술은 예쁜가? 거울을 봐요. 예쁜지. 오, 섹시해. 내 입술이 예쁜가? 예쁘다는 건 딴 거 아니고,
제가 가끔 아재 개그에서 미안해요. 근데 졸려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입술이 예뻐야 된다고요. 예쁜 입술은 뭐냐? 감사하는 입술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다 갚을 수 있으리까? 내 평생 기도한다 해도 당연히 하는 것뿐이고, 내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 쓰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데 쓰신다면 내 기도 드리나이다. 이래야 된다고요. 내 두 손도 주님 겁니다. 내 발도 주님 겁니다. 내 목소리도 주님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금식기도 얼마나 했는데, 작정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냥 11조만 달랑 내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냥 때때로 감사기도도 하고 때때로 1,000번째도 헌금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한 거 계산해 보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역사 안 하시나요? 우리는요, 내 전부를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쪼개갖고 11조 냈는데 그거 다 냈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11조 드리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는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이십니까? 그럴 때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응답받길 원하잖아요. 아픈데 낫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능력을 없는데 능력이 강해지길 원하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를.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훈련 그거 같아요. 유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남자랑 연습시킨다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몸무게라도 남자가 세요. 물론 여자는 또 너무너무 세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같은 60kg라면 남자 유도 선수 60kg와 여자 선수 60kg랑 붙으면요, 남자가 세요. 근데 실제로 선수 그 손에서 보면요, 같은 무게의 남자 선수랑 시합시킨대잖아요, 일부러. 그 남자의 근력과 완력과 뼈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몸무게라도.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렇게 훈련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면요, 잘 싸운대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저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훈련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금메달 딴 분이었는데, 난 그 얘기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와닿아. 그 경기를 제가 봤었고 그 경기에 대해서 또 평가한 것들이 신문에 나온 것도 봤고요. 그 뒤에 그 분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체급이 같아요. 외국 사람이랑 싸우는데 그 외국 사람은 세계 선수권 1위, 우리나라는 2위. 2위. 근데 너무 세다 보니까 1, 2위 싸움이 아니야. 딱 90% 이상 1위인 이 세계 최강자가 이긴다. 딱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요, 정작 경기를 딱 해서 결승전에 딱 맞춰가지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기술이 뛰어나요. 이렇게 그냥 바로 업어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경기를 봐요. 당황해. 얼굴이, 그 사람이 그냥 많은 같은 몸무게인데 이렇게 해서 순간 기술을 집어넣어서 딱 하면요, 헐라당 해서 한 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를 딱 걸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쌀 80kg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몇 번 했는데 안 돼. 근데 그분이 발을 탁 걸으니까 지금 그분이 졌어. 한 판으로 졌어, 이분이. 우리가 이겼어, 금메달.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세구나, 금메달 저렇게 따는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그분은요, 1위였던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요, 대단한 선수라고 금메달 딸 자격이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요, 딱 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딱 잡고서는 내가 세계 선수권 1인데 너 정도쯤은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딱 잡고서는 기술을 딱 하는데 바위덩어리인 줄 알았대요. 바위덩어리. 그러니까 꿈쩍도 않는 바위덩어리. 여러분 한번 어디 큰 산가에 가서 내가 한번 삼손처럼 들어볼까 하고 딱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끄떡없는 바위같이 느껴졌대요. 야, 마치 체급은 같다고요. 몸무게도 같다고요. 근데 왜 이 선수는 이 선수를 꿈쩍 1톤짜리 3톤짜리 바위 덩어리처럼 끄떡도 안 하는, 이게 그 훈련의 결과고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중량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 나는 진실한가? 전심이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가? 내 입술은 투덜투덜 원망 불평.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님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그냥 어려울 때도 있었고, 뭐 교통사고 난 적도 있었고, 뭐 아픈 적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뭐 마음이 상한 적도 있고, 사기당한 적도 있었고, 어려운 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키셨고 돌보셨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한 지 20년인데 나 월세 살아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이것만 있어. 원망. 이 원망을 없애야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고한영 목사 축사 사역 귀신 축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귀신 축사도 하고 귀신이 벌벌벌 떨기도 하고, 그리고 병 고쳐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영이 열리기도 하고,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기도 하죠. 저한테 기도받다가 예언이 열리잖아요. 그 놀라.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이 있는 세계로 하시는 줄 알아요. 상상도 하루. 저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안 열린 줄 알았다고요. 사모했다고요. 학생 때부터 사모했다고요. 전도사 때 사모했다고요. 목사 때도 사모했다고요. 근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포기는 안 했어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한 번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은사가 요만큼만 생기면 교만해, 아주 그냥 너들 같은 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대단하대. 아니라고요. 그런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기도원 원장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귀신 축사한다고 하는 교회들 보면 목사들, 기도원 원장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품을 가지게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되게 많은 꿈들을 꿨어요.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오셨습니까? 응답 꿈 꾸고 오셨습니까? 제가 대신 꿨으니까 저 커피 한 잔 사줘요. 제가 대신 꿨으니까. 제가요 대학원생인데 대학원 졸업생이더라고요. 근데 학점이 2개가 부족하대. 2개가. 그래가지고 이거 대학원생인데 이거 졸업을 해야지. 졸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졸업꿈, 군대 제대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교 졸업꿈, 그 응답꿈이에요. 원래 다 왔다는 얘기도 하고 응답꿈이기도 하고, 합격했다든지 통과했다든지 그런 거 받아, 합격증, 졸업증 받으면 또 응답꿈이에요. 근데 저도 대학원 졸업생이고, 근데 학점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른 거 가봐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도 해봤고 그랬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문제도 풀고, 뭐 영어를 또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문법을 하기도 하고 문장을 하기도 하다면요, 영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때도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영어가 지렁이처럼 움직여 막. 그리고 영어가 들려, 영어가 돼, 내 입에 붙어 막 그래. 신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꿈에 내 후배처럼 보이는, 근데 대학원생은 아니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후배가 하나 있고, 저는 대학원 졸업생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제가 이 졸업시험을 본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졸업시험 합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꿈속에서 되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요, 마치 영어라고 따지면요, 영어. 내가 막 옆에 있는 그 후배에게 뭐라고 하냐, 나 이제 다 보여. 영어 문법책이 우리나라 말처럼 보여. 뭐 이래. 여러분, 영어도 쉬운 영어 있고요, 생활 영어 있고요, 그 나라에서도요 뭐 그런 어려운 거 있잖아요. 행정학,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행정학과 행정학,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법학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법학 대전 이런 거. 그게 영어라고 생각해봐요. 뭔 소리야 이게? 영어가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막 다 보여. 영어 법전이 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다 보여. 되게 우리가 영어 시험 옛날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지문 내놓고 이 지문을 통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1, 2, 3, 4 이랬잖아. 그럼 우리가 딱 의미를 알아서 3번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그냥 어려운 전문적인 서적이고 용어인데도 다 보여. 그리고 어떤 거를 펴도 다 보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고 뭐 CNN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외국말로 뉴스 하는 거 다 보잖아요. 뭔 소리예요 저게? 그러다가 들리는 거. 그것처럼요. 와 근데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해석이 되기도 다 알아. 꿈에서 통감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꿈이지만 그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막 신나가지고 와 내가 이거를 통달해버리다니 그냥 통과 합격이 아니라 다 알아버리다니 하면서 막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하나가 있길래 그 후배는 좋겠다 그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지? 같은 과인가 봐요. 네.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재밌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터득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공부의 진수를 알아버린 거야. 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그래.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대잖아.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보여요. 그것처럼요. 다 근데 공부가 보이고 영어가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 후배한테 제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너무 신나가지고 난 합격이야 이제. 대학원 합격해서 이제 졸업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인생을 펼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엔 다 할 수 있어. 이거 상황이 된 거예요. 통달해버린 거 완전히 그 분야를. 그러더니요. 뭐에 통과해요? 2개를 통과했는데 영어와 품성 통과. 영어. 그래서 저는 진짜 잉글리시인 줄 알았어요. 징글리시 잉글리시 걘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영어. 방언이든 통역이든 예언이든 신유든 귀신 축사든 영분별이든 이런 영어. 하나님의 언어. 꿈, 환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분별 이런 것들에 대한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영어, 영적인 언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것이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 그거를 제가 영어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과목이에요. 품성에서 품성. 어때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또 있다 그러면은 누구 뽑을래요? 품성. 군대 안 간 사람 뽑을래요? 아니면은 자기 자식들에게 뭐 높은 자리 막 낙하산 해주는 그런 사람 뽑을래요? 아니면 자기 측근들의 비리가 있는 사람 뽑을래요? 품성.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품성.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때요? 겸손, 온유하고 그냥 입만 열으면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예요. 제가 트로트를 잘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나 뭐 하고 싶어 이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기뻐.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 오늘 데려가서도 괜찮아. 저도 그랬고 예수님 제발 좀 나 데려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대. 안 데려가. 여러분 왜 안 데리고 가고 계시냐? 할 일이 많아서 안 데려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땡깡 부리면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고요. 저도 막 그냥 하나님 나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저 빨리 저 천국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할 일이 많단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하고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할 일 많은 거예요. 우리 도리교 할 일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병들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와 품성. 마찬가지로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은요. 영적 언어. 그게 방언이 됐든 통용이 됐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됐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어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품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나를 낮추세요. 낮춰서 내가 없어져야 돼. 그냥 나는 죽어지고 없어져야 돼. 나는 살고 내 안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꿈도 하나 꿨고요. 영어와 품성. 우리 도리교 교인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영어와 품성. 제가 대신 꿔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제 꿈을 막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고한영 목사에게도 응답이지만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도 목사님이 꾸신 꿈은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내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영어와 품성. 예전에 제가 책에 낸 곳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기계 꿈, 그거를 이제 책에도 냈었는데 이걸 꿨기 때문에 이걸 할게요. 하나님의 권능기계. 제가 고고학자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서는 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 막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더 이전의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정말 역사적 보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으러 고고학자예요. 제가 팀장 같아. 막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보물만 한번 찾아내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 보물 하나가 100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거기. 발굴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발굴 단장인데 단원들이 내가 첫 번째 발견자다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동굴의 문이 열려졌고 들어가면 내가 발굴 단장이면 나를 모시고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먼저 최초 발견자 이런 거 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내 거 이런 거 막 나를 뒤쳐주고 막 달려가. 그들이 막 들어가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역사적인 거, 역사에 이름 남길 보물 내가 찾아야지 하고 단원들이 다 달려 들어갔어. 근데 저는요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에 이게 보물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베지도 않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보물들은 이건 뭐 쇳덩어리인가 다 치우고, 저게 막 멋있게 생긴 금으로 되어 있는,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사파이어 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에 100억짜리 이런 거 찾아 막 달려 들어갔어. 막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방들하고 저 방 막 갔어.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안 보고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 그러더니요 단원들은 다 찾아 들어갔는데 바닥에 요만하게 생긴 공 하나가 있어요. 쇠공.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 평생을 걸고 그걸 찾았나 봐요. 드디어 걔네들이 발로 차고 들어가 버린 보물이 아니라고 여겼었던 게 그게 보물인데 걔네들이 눈엔 안 보여요. 나는 찾았어. 다행이다, 내 거다. 딱 요만한 쇠공. 그더니요 쇠공을 딱 들더니 저는 작동법도 알아요. 딱 호주머니에 열쇠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딱 끼고서는 딱 돌리니까 쇠가 빡 하면서 막 만화가 쫙, 요만한 쇠공이 막 소리를 내요. 진동하고 소리를 내면서 방 한가득 커져요. 그 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권능기계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 권능기계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질 때 작동됐대. 그리고 이 권능 기계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홍해바다 앞에서 작동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권능 기계예요, 그게. 근데 말씀이 들려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총알보다 더 세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더라.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시작되는 거. 권능기계 작동되고 있었대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권능기계 작동되고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발에 치이는 쇳덩어리였는데 저는 그거를 발견하고자 평생의 삶을 걸었어요. 꿈이지만 꿈속에서. 그리고 이미 그 열쇠를 작동시킬 열쇠는 어디서 찾았는지 제 호주머니에 갖고 있었어요. 그걸 딱 끼고 딱 작동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음성이 들리면서 이 권능기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기계, 제 책에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왜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 권능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권능 받고 제 몸에 하나님이 권능기계를 9개나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그런데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이번 주에 10번째를 받았어요. 10번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대요. 자, 빨리 죽은 척 해요, 누구 하나. 해보게. 근데 알려주시는데 이제 10번째 권능 기회를 제가 이번 주에 받았는데 알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능 기회가 9개가 있는데 9개가 일단 다 작동돼야 된대. 그리고서는 그 9개를 아우르는, 그래서 그 9개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10번째래요. 9가지 권능 기계를 다 작동시키는데 마지막 10번째는 그 9가지 권능 기계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9개이기도 하고 10개이기도 하고 1개이기도 하는 거래요, 결국. 그래서 통합, 그더니 더 이상의 다운로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권능 기계가 완성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권능 기계 10번째 걸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교인들 기도해 줄 때 보면 6개월 걸려야 되는데 바로 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론 그분의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 불치병, 난치병, 온몸에 암이 퍼졌든 뇌암이든 척수암이든 피부암이든 수많은 암들이든, 아니 악한 사단에 들어간 지 30년 된 분, 50년 돼서 고통당하던 분들이 많이 찾아올 때 이제 전에처럼 막 진땀을 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치시겠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권능도 이제 권능기계 10가지도 작동되었고, 여러분 이게 긴 세월, 제가 올해로 목회한 지 25년째인데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해서 그저 바보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선 그저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아직 내 기도가 안 채워졌나 보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부족한 거 압니다. 내 기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믿음 연약한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꿈이 그게 하나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있어요. 또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애굽의 재앙 알죠? 피, 개구리, 파리, 이,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욕창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흑암, 어둠의 흑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아실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원리를 알려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피, 개구리, 뭐 파리, 이 이런 것들. 그래서 애굽 땅 전역에 막 이가 들끓고 애굽 땅 전역에 파리가 들끓고 애굽 땅 전역에 막 개구리가 막 들끓고 막 그랬잖아요. 온 깜깜하고 어둡기도 했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게 보여주시면서 이 원리가 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제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해서 개구리가 많아졌는지 보여주. 애굽의 하수에 개구리가 3마리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아져라 그러는데 3마리가 3천만 마리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락갖고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마리한테 많아져라 근데 3천만 마리가 된 거 같고, 애굽의 전역에 이가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깨끗한 집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정말 아주 더럽고 더러워서 이가 바글바글한 집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가 있는 바글바글 집에 이가 1,000억만 마리 될 줄 알았는데 그 이가 애굽 전역을 덮을 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짐승이 싼 똥에 파리가 1마리가 붙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파리가 100억 마리가 될지라, 파리가 순간 복제돼서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아지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앙인데 파리를 많아지게 하고 이가 많아지게 하고 개구리를 많아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면서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재앙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 입술에 그렇게 많아져라 할 수도 있고 적어져라 할 수도 있는 게 있대요. 제 입술에. 제가 해줄게요. 개구리 많아지라.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면서 치매 난 분 있잖아요. 치매 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아들한테 누구세요? 그러면 그 충격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자신이 난 누구지? 여기는 어디고? 우리 집은 어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치매 걸리신 분이나 치매를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 그 고통이 있어요. 못 알아본다는 거. 뭐 우리가 벽에 똥칠한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치매 걸린 자가 있는데 고한영 목사 너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치매를 일으키는 건 없어지고 원래 머릿속에 뇌세포를 많아지게 복원. 여러분은 20살 때처럼 복원시키게 많아지게 하면요. 치매 증상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재산이 도리교 교인인데 재산이 100억이야. 아 이제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고 가끔 가줄게요. 목사님. 제가 그분한테 안 가도 되고 교회에서 그냥 모 아무개 권사님 재산 100억 적어져라. 가난하고 배고파져라 그러면요. 물질이 다 없어지더니 가난해진대.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 그 권능에는요. 많아지게 하는 게 적게지게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많아지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100원 있잖아요. 그 100원이 1000억 배로 많아져라 그러면 많아진대.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거를 제게 이제 이 권능이 너에게 있단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테스트해보고 싶어.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자,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얘기하지만 만화 같은 이야기고 신기한 일이고 영적 얘기예요. 진짜인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고한영 목사 미쳤거나 진짜이거나.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미쳤거나 진짜이거나. 근데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떨고 귀신이 소멸된 거 보니까 저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권능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히스기야 왕 얘기하다가 여기 했는데 여러분 고한영 목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도리교 식구들 가정가정에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 높여주시는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아픈 사람 낫게 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자 사단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묶였던 거 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 고한영 목사와 더불어 우리 도리교 식구 모두들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맞는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식에 10도가 나아갔다고요. 근데 물러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해가 이미 1시간이 지나갔는지 10도가 지나가 버렸다고요. 근데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해를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강대하신데 우리는 맨날 내 안에 그냥 품성을 가지라고 겸손하라는데 이건 안 하면서 복만 주세요. 작게 지시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온유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시라. 이 품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했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도리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 되시고 기도 안 하던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요.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던 분들이 올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최고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니까요,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여 뜨겁게 기도해서 오늘부터 우리 도리계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 해결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불병이 낫는 역사, 많아지는 역사, 잘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